오늘은 오순절 18번째 주일이에요. 오순절이 지나고서 18번째 주일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4개월하고 2주가 더 지났네요. 그쵸? 네. 계속 우리들은 매주마다 성령이 성도를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추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성령께서는요, 성도를 견인하는데 악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모임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고 겸손한 자의 자리로 성도를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울 때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지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해서 성령의 견인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금방금방 알아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줄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그곳에 눌러 있는 거예요.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묵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죄 가운데 다이빙하고 또다시 올라가서 또다시 죄 가운데 다이빙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견인함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개가 토한 것으로 도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자기가 토해낸 것을 또로 먹으러 쫓아가니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죄악 가운데 또다시 내가 들어가니까 나로 하여금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미련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견인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로 그러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암몬의 임금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저랑 이름이 비슷하죠? 거기는 한눈이고, 저는 다른 받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요? 아무튼 간에. 해서 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하고 한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다윗 임금하고는요, 그 암몬 족속이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잖아요. 그쵸? 해서 다윗으로서는 그다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때에 다윗이 결혼을 했었죠. 사울의 딸 미갈과 더불어서 결혼을 했었죠. 그런데 그 미갈을 사울이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닐 때에 성질이 나니까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죠. 다윗이 그래도 한나라의 대장군이 됐는데, 군대 장관이 됐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촌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었겠어요? 어디? 제 생각으로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와서 대장군의 위세 가운데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편히 모셨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 권력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나 한 몸이 도망 다니는 거는 편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어디로 모셔다 드리냐면은 모압 임금한테 어머니 아버지를 의탁을 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 모압 왕에게 좀 부탁을 해요. 좀 우리 할머니의 나라가 모압 아니냐.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의 나라가 모압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당신네 나라의 조상들의 손잡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좀 살펴다오. 사울 임금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좀 보살펴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궁핍하게 도망 다닐 때에 이런 식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아마도 그때에 모압이나 암몬은 서로 이제 사촌적이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쵸? 예. 롯의 아들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그쵸? 롯의 두 딸과 더불어서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란 말씀이에요. 물론 족보가 애매하긴 하죠. 삼촌도 되고, 뭐, 고모부도 되고, 아무튼 저는 별의별 이제 이상한 이게 족보가 되는 것이, 모압과 암몬의 족보인데, 어쨌든 두 사람은, 두 집 민족은 가까운 민족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다윗을 도와주면, 암몬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충분히 도와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남북 왕국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는데 이 큰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암몬의 임금이 나하스가 죽었어. 그러면 어차피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에 그 사람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문사절단을 좀 보내자.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예, 눈 뜨시고 눈 뜨시고 눈을 들어 나를 봐주세요. 예, 하시고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냐 하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실권자가 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었죠? 제일 먼저 자기 고모부 숙청한 일이었었어요. 그쵸? 고모부가 그 당시에 실권자였단 말씀이죠.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하고 같이 있으면서 고모부가 상당한 실권자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해외 유학파예요. 해외 유학파이기 때문에 국내에 김정은의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총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수밖에 없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시범 케이스로 누가 걸렸냐 하면은 고모부가 걸리는 거예요. 예.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상대였으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거기서 고모부를 장성택이었죠. 예. 숙청하지 못했으면 어쩌면 고모부에 의해서 김정은이가 쫓겨났을지도 모를 그런 시나리오도 상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석상에서 딱 장성택이를 연행해가지고 끌고 나가버리잖아요.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의 그 국내의 어떤 권력의 입지를 다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내부의 적들을 이제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외부의 자기 체면을 그냥 그 상태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이만큼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핵개발이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협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과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은 한 번도 찍지도 못했어요. 만나지도 못하고서 그랬단 말씀이죠. 겨우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기차 타고서 중국 갔다 오든가 기차 타고서 러시아 갔다 오고 소련 갔다 오든가 이런 정도밖에 못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미국의 트럼프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낙수하고 회담하고 이런 사진이 딱 찍히면은 그 북한 주민들한테는 선전용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거란 말씀이죠. 내가 이만큼 국제적으로 위세가 있다. 내 이름이 명망이 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자기의 권력은 더욱더 탄탄해질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 작전을 누가 짰느냐 하면은 김일성이가 김구 선생하고 그렇게 작전을 짰던 거잖아요. 김구 선생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 다리를 건너가서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김일성이하고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올 때에 김구는 철저하게 김일성이한테 이용만 당하고 말았었거든요.
그런 작전을 지금 김정은이가 할아버지가 했던 작전을 지금 그대로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북한에 대고서 대화하자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직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국 대통령하고 얘기해봐야 이미 그건 약발이 떨어졌어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북한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해서 다 사진 찍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예. 이제 그거 가지고선 약발이 안 통한단 말이죠.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하고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어야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는 이른바 약발이 먹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노림수란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오늘 암몬에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한운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날이 이때란 말씀이에요. 국제적인 외교 관계는 지금 처음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해서 나라가 자그마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노회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그마하면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예. 교회가 커야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대접을 받는 게 이게 노회예요. 네. 그거는 국제 무대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자그마하면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별로 대접을 못 받죠. 예. 다윗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자그마한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에는 국제 무대에 나가봐야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12지파를 거느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임금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윗으로서도 국제 무대에 외교 무대에 나서는 첫걸음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도 나라를 잘 다스려서 외교를 잘하고 무역을 잘해서 국가가 평안하고 부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책임이 있는 것이 임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 전쟁을 잘 치러야 된단 말이죠.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전쟁을 잘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해서 그 첫 번째 외교 무대,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나하스의 죽음에 대하여서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운의 입장에서는 또 아까 제가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경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운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아직 어린아이로 바라보고 네가 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터인데 잘 됐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저 다윗의 길을 팍 꺾어 놓으면 우리 국민들도 우리 주민들도 나를 함부로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져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야, 지금 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노략하러 쳐들어올 것이냐, 이런 거 이제 다들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한운이 임금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를 살펴보려고 온 정탐꾼들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해서 간첩이다라고 이제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미니스커트 짧은 치마도 입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염을 잘라지고 옷자락이 잘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였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었어요. 정말로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모욕거리가 되는 것이 그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을 향하여서 너 나랑 한판 붙자 이거예요. 너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 뜻이 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그렇게 망신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을 망신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이 어쭈 요것들 봐라 이러고 있는,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한운이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은 4개 부족한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주어가지고 용병을 사요. 군대를 사요.
해가지고 4개 부족에서 33,000명의 군인들을 끌어모아요. 그리고서 다윗을 향하여서 쳐들어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전쟁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러니 다윗으로서는 안 그래도 내 조문사들과 내 부하들이 그렇게 창피를 당한 일로도 참을 수가 없는데 저것들이 아예 나랑 싸우자고 저렇게 군대를 모아놓고 있으니까 그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수는 또 없잖아요. 예, 걸어오는 싸움은 가서 싸워야죠. 가서 지고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완전히 이제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생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모든 무리와 용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암몬의 수도 라빠 성을 향하여서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총사령관이 요압이고 부사령관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예요. 해서 두 형제한테, 그리고 두 형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압에게 있어서는 조카들이에요. 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가가지고 라빠성에 쳐들어가서 암몬 족속들을 다 가서 혼을 내주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총사령관 요압이 라빠성 앞에 뜩 가가지고 보니까, 암몬 족속들은 이제 성 밖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보니까 뒤에서 두두둥 하고서 이제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니까 그 4개 국가의 연합군들이 뒤에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합동으로 공격을 해오게 되면은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게 샌드위치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전멸당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동생 아비새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아비새야, 너하고 나하고 군대를 반으로 나누자.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너는 저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나는 이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불리하게 되면은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고, 네가 만약에 불리하게 되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의논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2절 한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면은 다행이고 우리들로 여기서 죽게 하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요압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요압이 주로 악역을 많이 담당을 하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실제로 성질이 못돼 먹었어요. 야비하고 그 아주 포악하고 이런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몇 번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특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지금이에요. 또 한 번이 어느 때냐면은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 하라고 시킬 때 그때 또 한 번 하고요. 해서 몇 번 안 돼요. 요압이 아주 기특하게 어이구야 대견하구나 이렇게 할 만큼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아주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10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너와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과 우리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들을 살려주시면은 좋겠거니와 혹 우리들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 얘기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사실 암몬 왕 한운이 생각 없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겠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싸움을 걸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요압과 지금 아비새가 죽기를 각오하고서 지금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서 덤벼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적군들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네, 해가지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 많은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간에 암몬과 요압과 아비새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서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 많은 군대의 적군들은, 예, 이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서 지리멸렬 도망을 가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 도망가는 군대에다가 등 뒤에다 칼 휘두르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대승을 거두고 이것이 1차 라빠 전투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의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암몬을 도와주려고 또 이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그 하다데셀조차도 그냥 요압과 아비새가 가가지고 다 물리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 주변의 어느 나라, 어느 부족들도 암몬을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군대 좀 못 이긴다. 아무리 모압이 지금 저기 암몬이 아무리 우리들한테 지원군을 요청하더라도 우리는 못 보낸다. 죽을 자리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심어주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11장이에요. 11장 1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예, 본문, 예,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장 1절 말씀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차 랍바 전투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해서 1차 랍바 전투와 그 다음에 하다데셀 전투를 통해서 요압과 아비새가 대승을 거두고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서는 그 다음 해에 기왕 우리가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까 완전히 가서 정복을 해버리자. 암몬성을 완전히 그냥 멸해버리자. 이러고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는 거예요. 랍바성으로 2차 랍바성 전투를 하러 보내는 거죠. 예. 그런데 이때에 1차 때에도 다윗은 안 갔어요. 그런데 왜 1차 때에 다윗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 그만큼 죽을 자리였기 때문에 다윗은 안 갔던 것 같아요. 죽을 자리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다윗이 2차 랍바성 전투 때에는 왜 다윗이 안 갔을까? 이때는 게을러서 안 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예, 사생결단을 하고 싸워야 될 자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예, 부하들만 보냈던 것이고, 예, 두 번째 랍바성 전투 때에는 아이고 이제 다 이겼어. 쟤네들 나 굳이 안 가도 쟤네들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함과 게으름이, 예, 다윗으로 하여금, 예, 여기 보면 분명히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왕은 같이 안 갔단 말씀이에요. 예, 이것은, 예, 다윗이 게을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랍바 전투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요 설교 제목을 잘 들으면서, 예, 설교 내용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2차 랍바성 전투가 벌어지던 이때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뭐 해요? 늘어지게 낮잠 자고, 자기 부하들은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늘어지게 낮잠 자고, 그러고서 일어나가지고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성을 내려다보다가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발견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밧세바와 더불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기서, 예,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랍바성 전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랍바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첫째는, 시작. 첫째는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게 됐습니까? 랍바 전투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암몬 왕 한운에게 진심으로 대했지만은 한운은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서 오해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국가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요, 국제 제재를 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질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렇지만 남미에 있는 쿠바는 제대로 제재를 했었죠. 미국에서. 왜냐하면 쿠바는 주변에 어느 나라도 도와주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쿠바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쿠바가 완전히 미국에게 두 손 들고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이렇듯 국제사회에서는 나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국제관계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똑같단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콩나물을 길러줘야 되고 누군가는 두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동차를 운전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기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암몬왕 한운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진심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됐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다윗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들한테 전달하려고 하시더라도 우리들이 스스로가 암몬왕 한운처럼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도 한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라빠 전투에서 그 받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왜 전투가 일어났지? 한운이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었구나. 다윗은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의 조문사절단을 보냈을까?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에 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구나. 그렇게 위험천만한 곳으로 보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직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해.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면 죽지요? 살겠어요?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갔을 때에 그들이 우리들의 진심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상관없이 우리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사명이란 말씀이죠.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의 죽음에 대하여서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진심이 그들에게 100% 전달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너 지금 무슨 잔꾀를 부리려고 오는 거야? 이렇게 한우는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이렇게 오해하듯이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시다 라고 해봐야 너 대체 무슨 꼼수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속셈이 뭐야? 이러면서 우리들을 오해하게 마련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둘째는 시작.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전쟁에는 다윗이 무서워서 안 나갔고요. 두 번째 전쟁에는 다윗이 게을러서 안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밧세바와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다윗과 밧세바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손에 곡괭이를 들고 있으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아직 반 1항을 다 파지 못했어요. 반 1항 다 아직 고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큼 했나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직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일에만 열심을 내야지,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해놨는지, 내가 얼마만큼 해놓았는지, 내 업적을, 내 치적을, 내 능력을 이런 거 돌아보면서 자랑하거나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한잠 늘어지게 자고서, 사무엘하 11장에서 한잠 늘어지게 자고서 자기 궁궐 옥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내려다봐요. 아니 그래, 어느 누가 감히 임금의 옥상보다 더 높은 집을 지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임금의 옥상이 그 동네에서는 제일 높은 집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그 임금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참 좋다. 내가 읽어놓은 내 제국이 참으로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란 말씀이죠. 그러던 중에 바세바가 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야, 이만큼 하면 됐어.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에 교회도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에 봉사한 게 얼만데, 이 마음이 들게 되면 이미 그 사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놓은 게 얼마만큼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이나 해놓았는데, 이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무너진 거란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친척들 만났을 때 친척들하고 그런 거 혹시 갈등 가진 분 혹시 안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너 나한테 이러기야? 너 서운하다. 이런 생각들, 이런 이야기들. 예. 너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너한테 해줬는데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이야기도 혹시 친척들 하고 나눈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10중 8구는 뭐 꼴랑 그거 해놓고 나한테 그렇게 유세를 부리고 있어. 대답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뻔해요. 누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느 만큼 했으니까 나를 알아다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의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일을 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져가지고 집에 와서 주인을 위해서 또 열심히 정성스럽게 점심을 차려가지고 주인에게 식사 대접을 해요. 그리고 주인이 밥 먹을 동안에 종은 옆에서 이렇게 수건 들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할 때에 주인 가운데 어느 누가 야, 너 수고했으니까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자 라고 말하는 주인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렇게 주인이 종에게 너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종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주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잡수세요. 저는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한테 요거밖에 안 해줘요? 나를 왜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것도 좋을 거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야,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내 그동안에 한 게 얼마인데 너 겨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너 참 서운한데? 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한테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이런 말 나오지 않는다니까. 10점 8구는 꼴랑 그거 해놓고서 나한테 무슨 이렇게 유세냐고 이런 소리나 듣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2번이나 자기 부하들이 전쟁을 하러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 따라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안 나가도 되니까. 내가 안 가도 뭐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교만한 마음, 이러한 나태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너의 집안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 후손들은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압살롬하고 암논하고 서로 둘이 막 싸워서 죽이고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겨나고 말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조차도 죽이려고 쫓아오고 막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다윗이 라빠성 전투에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엉뚱한 짓을 했던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얼마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대들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니이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얼마나 했다고요? 더 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라빠성 전투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진심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심을 드러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란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또 드려도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빠성 전투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란 말이죠.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진실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겸손함으로 행할 줄 아는 라빠성 전투의 교훈 두 가지를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새길 줄 아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